감사합니다. 요절은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 해결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누구 것이라고 하셨지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부담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이 복은 아이가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입니다. 부모가 없어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고아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68장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은 부모가 없는 고아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삽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사는 것이 편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구원자임이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보라고 하셨고 애국 군대를 이렇게 엎드려지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복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또 크게 의미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외의 모든 사람,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들을 유기된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기된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버려진 상태이고 유기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중에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이런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철저히 이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복이기 때문인데, 이 복에 대해서 1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기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앞으로의 삶의 장래를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누구의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1절에서 너무도 확실하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한 다음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고 우리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내 것을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백성을 이끌어내라.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3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셨다고 했고 너를 지으신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역시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지으셔서 존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것을 알고 배웠다 해도 그는 육신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는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에 의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에게도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권합니까? 말씀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살지 못하고 징벌도 받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남은 유다도 여기에 버금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었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의 율례 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했고 그리고 규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야곱아 하시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이유는 4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교훈에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범죄했을 때에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망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징계하시는 후에 또다시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재 징계를 받는 처지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이끌어내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시면서 나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2절에서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했다고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했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24절에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했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대하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